안녕하세요. 성지순례TV입니다. 오늘은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순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에 앞서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베푸셨던 기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념교회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근처에 있는 타브가에 있습니다. 타브가는 아랍어로 7개의 샘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에인 쉐바, 헬라어로는 헵타페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신 기적이라서 그런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는 구체적인 지명 없이 빈들에서라고 명기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정확하게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어부의 마을이라는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소입니다. 기념교회가 있는 타브가와 벳세다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벳세다는 오병이어 기념교회에서 동쪽으로 약 5km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이니 혹시 일정의 여유가 있으시면 2곳 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타브가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오는 이유는 이곳에 주 4세기경에 비잔틴 기념교회가 세워진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교역로인 비아마리스 옆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정교한 모자이크 조각으로 한 땀 한 땀 교회 장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있었다는 근거는 주후 381년부터 384년까지 3년 동안 성지순례를 한 에테리아 순례 기록이 놀랍게도 남아 있습니다. 순례기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주후 383년에 타브가를 방문하였고 해변에 2개의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고 7개의 샘이 있는 장소이다.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고 축사하셨던 바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 라는 순례기를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순례를 마치고 꼭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1500년 후에 나의 순례기가 발견되어서 대박을 치게 될지 모르니까요. 오병이어 기념교회로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는 새로 타브가라는 지명 현판이 있습니다. 독일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1889년에 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1932년에 독일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오래된 비잔틴 교회터가 발굴됩니다. 이때 유명한 오병이어 모자이크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 오병이어 기념교회는 1982년에 건축되었습니다. 마당 한 귀퉁이에는 현모암으로 만든 연자 맷돌과 소규모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 있습니다. 연자 맷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남에게 상처를 주는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연못이 있는 정원을 지나면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예배당 가운데 서서 한동안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맨 먼저 지붕이 보이더군요. 지붕의 마감재로 나무를 사용한 이유는 노아의 방주가 나무로 만들었듯이 교회는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라는 의미로 나무 지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이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의 지붕도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좌우측에는 각각 6개의 기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총 12개의 기둥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오병이어 기적에서 남은 12광주리를 상징합니다. 예배당 바닥은 갈릴리 지역의 동물, 조류, 식물 등이 모자이크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 바닥 중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모자이크가 이 예배당에 있습니다. 바로 제단 앞에 있는 오병이어 모자이크입니다.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물고기 2마리와 광주리에 빵이 담겨져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광주리를 자세히 보면 빵이 4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어야 되는데 4개가 있는 것은 나머지 1개의 빵은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시다 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다른 해석은 모자이크 뒤에 있는 기초석이 나머지 빵 1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모자이크가 유명한지 접시, 컵, 냉장고 자석, 가방, 액세서리 등 수많은 기념품에 사용되는 단골 모자이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저희 집에도 오병이어 접시가 항상 식탁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항상 이 식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식탁에 놓고 있습니다. 성지순례에 오신 분들이 저에게 항상 물어보시는 단골 질문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뭘 사가지고 가면 좋아요? 그러면 저는 단번에 오병이어 접시가 좋습니다 라고 추천합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살 수 있는 특별한 모자이크이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TV 구독자분들도 코로나19가 끝나고 이스라엘에 오시면 꼭 오병이어 접시 사가지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다만 세라믹 소재라서 잘 포장해야 깨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병이어 모자이크가 있는 제단 앞에서 조용히 성경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30대의 나사렛 출신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전에 없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보아도 이러한 표적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식민지로 살아가는 민족의 서름과 종교적인 권위주의에 빠져서 내로남불하며 서민들의 아픔과 배고픔을 외면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연히 주변에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죠. 두로, 시돈, 데가블리 등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모인 인원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여자나 아이까지 더하면 약 7,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막상 사람들이 많이 몰리자 제자들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시위를 하게 되면 괜히 로마 정권에 밑보여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수중에 충분한 돈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어디서 빵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나마 벳세다 출신인 빌립은 이 지역을 잘 아는 토박이라 예수님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음식을 나눠주려면 약 200데나리온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데나리온의 화폐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포도원의 품꾼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꼬박 200일을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00년 전에 200데나리온의 가치는 오늘날 현대의 약 2천만 원의 가치와 비슷한 돈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고 빵을 살 만한 장소도 마땅히 없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선뜻 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으라고 하셨고 군중들은 잔디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입니다. 모여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감탄하며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외칩니다. 굶주린 군중들을 안타까워하신 예수님과 가격이 제법 나가는 절인 생선 2마리와 빵을 제공한 한 어린아이의 선한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항상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가장 선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